윤종화 장로님 에베소서 7번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원래는 로마 주교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흔히들 교황좌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씀을 교황님께 권위를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더구나 교황 직서를 성경의 권위와 같이 놓는 듯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사실 그것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를 튼튼하게 했으면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리포엄드 처치가 돼가지고 개신교가 됐는데요.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세기 들어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주님 말씀을 특별히 사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자,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베드로를 지시하고 있죠. 오늘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의 출입권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너희라고 하여서 틀림없이 12제자, 흔히 사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12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사도들, 선지자들을 터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아마 지금 화면에는 잘린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는 12사도를 교회의 기초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석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합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12사도를 기초석이다 그랬는데 베드로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구약 인용문들이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 8장 14절 모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시다 하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초 되심이 지금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가시적인 교회 구조 하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초인 12사도에게 이 터, 이 기초에 대한 용어가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주님 승천 전에 12사도를 40일 특별 강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바로 인식시키심으로써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공생애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셨던 성령을 보내시마 약속하신 것을 특별히 부활 후 40일 강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도록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 주도하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갔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다음에 그 직후인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12사도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성령을 성부만 보내신다. 동방 정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서방 카톨릭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 중에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그러한 선포들을 간간히 들을 수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그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어야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도들의 사역이 장로들에게 전송됐다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건은 단 한 번입니다. 물론 오순절파 교회가 있고요. 방언과 예언과 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오순절 성령은 12사도에게 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해서 12사도직은 계속되지 않고 중단됐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는 말이 소중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어떻게 계승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장로교이어서 장로직으로 계승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사도들의 중단된 사역이 장로직으로 계승됐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postle이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보내셨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죠.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중단된 사도의 사역과 또 이를 계승한 장로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정황을 겪었고 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 22절을 보면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임할 때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즉 12사도단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역했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청거받아서 그 중에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러한 사도로 뽑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하게 왜 사도의 직분의 근거가 그 두 가지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철학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로고스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던 12 제자의 권위, 그것을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주님의 권위에 의존해서 말을 하는 동시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러 케이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부르고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을 그렇게 부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실라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사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분들이 12사도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2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고 그 의역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사람 누군데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 신비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12사도가 따로 있었다 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시하는 사도의 요건이 갖추어질 수 없는 후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바로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장로라고
불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터 위에 사도들이 그 터를 잘 닦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마저 복음을 섬기시다 순교하신 이후에 이제는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이미 닦아둔 터 위에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직분을 잘 수행하게 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책에 기록하여 전승하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나라,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 있는 명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것을 특별히 도마가 체크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라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심으로써 교회는 섬김으로, 나눔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실천한 것이죠. 좋은 전통으로서 이것이 우리 예를 들면 이제 교황께서 새로 즉위하실 때 콘클라베라고 하죠. 이제 추기경단에서 새 교황을 선출을 하고 결론이 났으면은 흰 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오고 나서 교황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만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은 교회는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섬기는 기관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오늘날의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도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 대심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품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모임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건 그것이 회의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지상의 교회에는 그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을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장로를 세움으로써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목사님이 새로 장로님 되신 분 안수합니다. 아마 뒤에 계신 분은 부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토론토에서 목회하셨던 조화문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사랑예비 공동체 개척해서 지금 이제 섬기시고 있는데 거기 머리 숙여서 지금 장로로 임직되고 있는 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수정 배우입니다. 두 분 처남매부지간이죠. 역시 조화문 목사님은 참 영민하신 분이에요.
조화문 목사님 처남을 작년 말에 장로로 임직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하신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심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더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무명한 사람이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것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바로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예수님에서 사도들로, 사도들에서 장로들로 교회를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제도적으로 마련했기에 우리가 장로를 임직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흔히 교회에서 저도 이번에 이제 또 11월 첫 주에도 또 가서 위임 목사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목회 경력 그랬을 때 분명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전도사님들 혹은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학생들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분들은 훈련 받으시는 학생들이시죠. 그러면은 흔히들 말하는 목회자는 누구냐?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들만이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누구냐?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다 배우시지만 가르치는 장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후대에 생긴 제도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캐나다 목사교다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캐나다 장로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장로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교인들의 대표로서 흔히들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치리하는 장로다 그러는데 보다 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섬기는 장로다. 아직 신앙심이 연약한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로다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일정하게 사례를 받고 생활하지만 또 그런 섬기는 장로님들은 자신의 업을 하면서 아주 평생 힘드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흔히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님들은 말년까지 좋으면은 그보다 천국의 영화가 얼마나 더 클까. 하지만 그런 분들 참 요즘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문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 목사님들 만날 확률이 참 낮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신실하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 분들은 예외 없이 영락 없이 천국에서 뵌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왜 흔히들 목사 장로로 나눌 때 장로를 치리장로라 부르냐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다시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바꿔 말해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성경을 잘 가르침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장로냐? 바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로다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장로들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제도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요. 잘 가르치지 못하는 장로들은 잘 교육을 받아서 장로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직이 바로 이 사도직의 계승이고, 사도직이나 장로직을 선지자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도 목사 중심으로 가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그 신학교를 뭐라고 부르느냐? 선지동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의 사상과 정신은 선지동산에 갔던, 선지동산에 가지 않았던, 물론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이 모인 회, 장로회, 그래서 노회에서 장로를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노회를 보기 때문에 추론을 보면은 큰 교회들은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나서 꼭 초청을 해서 헌법하고 또 교회 역사 또 회개하는 것까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저도 큰 교회들은 다 갔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부비가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래서 점점 이 큰 교회 장로님들이 또 배나 존경을 받나?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이 장로직이 사도직의 계승이고, 이 장로직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분발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고 온 에인데일 교회 같은 경우도 집사님들은 6분이었고 장로님들은 24분이었고 그만큼 참 그 예배당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을 가졌지만은 그 교회가 서 있는 것, 더구나 벌써 우리 초창기 창립 멤버들, 장로님, 파운딩 멤버들 돌아가시는 거 저 스스로 다 목도를 한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뒤를 잇는 장로님들, 그분들이 백인이든 또 흑인이든 혹은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장로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곁에서 친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장로교회 일원으로서 한편으로는 더구나 이제 제가 노회를 깊숙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장로님들을 많이 배출하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 정황에서는 여성 장로님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 노회들이 모인 총회장이 여성이시라서 또 그러면 그분 보고 내려오라 그래야 되나,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 자녀들이 섬겨야 될 텐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만큼 남녀노소 물론하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두 분 장로님 계시지만은 참 힘드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멀리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후대들이 잘 이어나가고 하는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